세 개의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세 개의 큰 절기에는 유대 남자라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것을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 예수님도 절기에 맞춰 성전에 가신 것이죠. 그런데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등으로 불려지고 있는 이들은 전부 다 불치병자들이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소망이 끝나서 더 이상 어디에도 소망을 둘 곳이 없는 사람들, 누군가의 호의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아픈 것은 성전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온전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물도 온전한 것만이 제물로 바쳐질 수 있듯이 온전한 자만이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질병과 장애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처럼 여겨져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 어디냐?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 바로 베데스다였다는 거죠. 이 베데스다는 성전 입구 양문 곁에 위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양문이란 양의 문을 말하는데요, 성전의 제물로 드려질 양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 문을 일컫죠.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다는 것은 그곳이 주요한 곳이었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거기에 38년 동안이나 질병에 사로잡힌 불쌍한 인생이 거기 있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동할 때 남들보다 빨리 들어갈 건강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누구에 의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의 말에 보면 못에 자기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탄식하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앞에 소망이 보이는데 그 소망까지 나아가는 게 그에게는 불가능하단 말이죠.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 있어야 하는, 왜요? 그것밖에는 답이 없으니까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불구된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있을 때 내가 어찌 보면 굴러서라도 먼저 들어갈 수 있다면 나음을 입을 수 있지 않겠나? 라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한 번도 1등 해본 적 없는데 계속 거기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를 떠날 수도 없는, 혹시 내가 자리 비운 사이에 물이 동할까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절망이 일상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베데스다의 이 병인들은 양문을 통해 들어가는 양무리들을 아마 물끄러미 지나가고 자주 봤겠죠. 양문 곁에 베데스다가 있다고 했으니 그 양들이 음매음매 울면서 그 성전문 안으로 들어갈 때 아마 이 베데스다에 둘러 앉아 있는 많은 병인들은 그 들어가는 양무리를 하염없이 아마 쳐다보면서 이런 생각 가졌을 것 같습니다. 양들도 들어가는데 내가 못 들어가다니.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는 건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허락되어진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야 지금이야 교회 놀러도 갈 수 있고 구경도 갈 수 있고 그냥도 가지만 성전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허락되지 않으면 결코 들어올 수 없는 곳, 그게 성전입니다. 가고 싶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구경하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성전에 들어간다는 건 들어가는 자의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받으시는 분의 허락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양들은 들어가는데 나는 못 들어간다라는 것이 그에게는 절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에게 양보다 못한 존재,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자기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러니 그런 그에게 성전은
기대와 소망의 장소가 아니라 마치 해결해야 할 난제, 숙제와도 같은 장소였을 겁니다. 그에게 성전은 은혜가 아니라 넘어서야 할 율법 같은 그런 존재였을 거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로서 성전을 주셨지만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는 데에도 은혜를 받는 데에도 자격이 필요하다, 이렇게 믿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치유된 후에야만이 들어갈 수 있고 깨끗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고 율법에 흠이 없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러분, 베데스다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신이 살아도 되는 인생인 것을 인정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 베데스다에 무조건 1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인간 이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베데스다에 1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자주 동하느냐? 그렇지가 않죠. 아마도 이게 무슨 일일까요? 밑에 온천 같은 그런 게 있어서 그 온천같이 뽀글뽀글 물이 올라오면 그게 동하는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작은 지진 같은 흔들림이 있으면 그걸 동하는 거라고 했을까요? 어찌되었든 그런 것들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베데스다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아마 1년에 몇 번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어찌 보면 평생토록 거기 앉아 있어도 한 번도 못 들어가는 자, 바로 이 사람이 38년 된 환자였을 겁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이 베데스다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해 보이는 이 사람,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어 소망의 그늘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 사람, 그 사람을 보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할 필요도 없는 질문을 왜 물으셨을까요? 낫고 싶지 않으면 거기 왜 앉아 있어요? 낫고 싶으니까 거기 앉아 있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놀리는 것도 아니고 왜 그 질문을 하는 걸까요? 그건 그 사람이 진짜 낫고 싶은지 의중을 떠보는 게 아니라요, 지금 모든 관심과 모든 소망을 다 포기하고 눈은 뜨고 있지만 초점은 사라진 그 사람의 눈을 주목시키는 작업일 겁니다. 아마도 그냥 거의 물멍 때리고 있는 이 물끄러미 물만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의 시선을 주님께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주님은 이 질문을 던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대답은 한숨과 절망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기회를 잃습니다. 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절박한 사람이니 누가 양보를 하겠습니까? 당신 여기 38년 동안 있었다면서요. 당신이 먼저 가십시오. 누가 그러겠습니까? 아무도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이 상황이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소망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도 소망을 붙잡을 능력이 그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 자체가 절망인 거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불가능한 명령을 그 사람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건 그에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에게 걸어가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곧 나아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몸이 싹 나아버린 겁니다. 질병이 싹 나아버린 겁니다. 베데스다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병이 그냥 나아버린 겁니다. 이 사람은 베데스다가 자신의 질병을 물리쳐 줄 거라는 그 한가닥 기대를 가지고서 38년 동안이나 여기 앉아 있었는데 한 번도 그런 은혜를 누려본 적 없는데 이 물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만으로 질병이 물러가고 깨끗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의 병인들은요, 베데스다의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만이 은혜를 입는다라고 알고 있기에 지금 거기에 전부 다 준비하고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에게 성전에 들어가도 되는 자격을 줄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저기에만 먼저 들어가면 깨끗함을 덧입고 그 다음에 뭐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건 하나님께 용납되어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진정하게 인정되어지고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 엄청난 소망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 여기 들어가는 게 얼마나 큰 소망이겠습니까? 그러니 그의 일생 동안 베데스다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도요, 그의 몸에 병이 씻은 듯이 나아버렸습니다. 베데스다가 소망인 줄 알았는데 베데스다 없이도 말씀만으로 충분히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보여주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 소망의 방향을 지금 엉뚱하게 잡고 있었다는 걸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그를 지금까지 사실 속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거기 앉아서 제일 먼저 들어가기를 발버둥 치지만 사실 여러분, 그게 그물에 먼저 들어간다고 몸이 낫겠습니까? 그건 그 당시에 누군가에서 흘러나온 아마 희망 가득한 속설일 뿐일 것입니다. 헛된 기대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언제부터 시작된 속설인지 모르지만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만을 눈 빠지게 기다리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 속설마저도 없다면 살 이유가 없는 존재거든요. 그게 비록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라 할지라도 베데스다에 속설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살 이유조차 없는, 기대와 소망 자체가 없는, 그게 비록 거짓일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그거라도 있어야 되는 그런 절망적인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그들에게 사실 베데스다는 답이 아닙니다. 베데스다는 그들을 고쳐주지 못합니다. 단지 그 속설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매여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을 고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둘러선 베데스다 연못에 둘러앉아 있는, 처절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베데스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베데스다가 마치 율법 같아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구원 얻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이 비록 사실일지라도 그 말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단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러면 율법을 다 이루어서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한 희망 고문 아닙니까? 누가 그 율법을 다 이룰 수 있으며 누가 거기에 부합할 수 있으며 그래서 누가 떳떳하게 내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 베데스다는 율법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역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혹시 베데스다에 둘러앉아 있는 이 병인들 사이에 끼어 앉아 있는 사람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 병인들은 베데스다의 물이 움직일 때만을 기다리며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우리 모두 인생들은 지금 적어도 대한민국의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이 인생들의 최고의 베데스다, 그의 인생을 낫게 하고 그의 인생을 구원하고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완벽한 성공은, 그 베데스다 연못은 뭡니까? 그게 돈입니다. 돈의 연못입니다. 권력과 실력과 인기와 명예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누구보다 돈이 더 많아야 자기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가 아니라 돈데스다에 들어가야 자기 인생이 구원받고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여전히 거기에 목을 메고 그것만 쳐다보고 거기에 혼을 빼놓고 앉아있는 존재, 그게 오늘 우리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거기에서 예외입니까? 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세상에만 나가면 왜? 삶의 필요가 자꾸 우리를 떠밀거든요. 써야 할, 지출해야 할 용도가 자꾸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필요성은 너무나 내게 자꾸만 다오다오하고 자꾸 부르짖는데 나는 없고 가난하니 결국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그걸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 엄밀히 말해서 내 인생을 약간 빛나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구원하기는 못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우리를 유리하게 해줄 수는 있고 조금은 더 빛나게 할 수는 있지만 구원 얻기는 못합니다. 돈이 있다고 그 자체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베데스다는 기대감 충만하게 하고 있지만 사실 구원을 줄 수 없는 무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 기대의 올무에 묶여서 그곳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게 오늘 이 시대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이 병자들을 베데스다에 묶어 놓았을까요? 그들에게 이런 기대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 말은 참 옳은 말이고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기대조차도 없었으면 무슨 기대로 살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돈데스다 옆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그거 쳐다보면서 거기 매여 있는 순간 우리는 영혼을 거기에 팔고 우리의 미래도 팔고 어떤 이들은 그의 모든 걸 다 팔고 살아가는 존재로 오늘 이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여기다 묶어놨을까요? 생각해보면 사탄 아닐까요? 마귀 외에는 누가 이런 교묘하고도 고단수의 술책을 완성시킬 수 있을까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70억 이상의, 이제는 80억을 향해 나가겠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단 하나의 연못에 묶어 놓을 수 있는 이 위대한 능력자, 제가 볼 때는 사탄 외에는 이런 일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바로 그 기대 속에서 이룰 수 없는 그 희망 고문 속에서 영원히 돈만 바라보며 돈돈하며 누가 내게 돈 좀 안 주나 하며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그 연못에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 돈 구덩이에서 인생의 답이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통장 속에서 행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성공 속에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답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이거 믿지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리였고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자 그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베데스다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걸어가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보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베데스다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베데스다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더 이상 베데스다를 거들떠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니, 베데스다는 원래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런 속설로 그들을 속였을 뿐이죠. 인간의 기대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인 거짓 속설일 뿐입니다. 그러나 불쌍한 인생은 그 기대라도 없으면 절망이니까 그냥 그거라도 가지고 사세요. 사람들이 거기다 묶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나는 오늘도 베데스다만 쳐다보다가
축 처진 어깨로 퇴근하여 이 자리에 나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루지 못한 베데스다, 오늘도 못 들어갔네라는 그 절망을, 한낱 희망을 내일로 미루면서 내일은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라고 미루면서 터덜터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베데스다는 우리를 복되게 못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들어 베데스다에 넣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 힘으로 일어나 들어갈 필요 없이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엉뚱한 것만 바라본 사람, 이 사람은 38년 동안 인생을 낭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오기만을 기다렸으면 되는데 오히려 쓸데없이 엉뚱한 데 앉아서 엉뚱한 것만 바라보다가 인생을 낭비하다가 끝나버릴 뻔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방황은 주님이 그를 찾아와 주실 때 끝날 수 있었습니다. 불쌍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가 나를 연못에 넣어주지 않나? 누가 내게 돈 10억 갖다 주지 않나? 하나님, 내게 언제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거 전부 다 베데스다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 허망한 기대를 뒤로 하고 제대로 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은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통장에 돈 넣어주지 않아도요, 여러분 심령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한 자락 마음에 강하게 붙잡고 아멘, 이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라고 붙들고 가시면 여러분 통장에 돈이 가득한 것보다 훨씬 행복하고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새롭게 주시니 내 인생은 돈이 아니라 주님으로 충만하고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이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쓸데없는 잘못된 허상에 쫓겨서 베데스다 앞에 앉아있는 38년 동안이나 시간을 낭비한, 기력을 낭비한, 에너지를 낭비한 그런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 만날 때, 우리 주님 만날 때, 그때만 인생이 바뀌는 거지, 우리가 서울대 합격한다고 인생 바뀌는 것 아니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 월급이 10억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통장 액수만 늘어날 뿐이지 내 인생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고, 그분 만날 때만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대물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